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갑절의 복을 받는 길. 갑절의 복을 받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신앙,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세상은 죄가 갑절로 늘었고 더 독해졌어. 그렇죠? 옛날에는 양심만 조금만 찔려도 정말 죄책감에 어쩌면 좋지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나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죄가 점점 더 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죄가 아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이 강해지니까 질병도 강해져. 질병도 옛날의 병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즘에는 아주 병도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의술이 좋아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악한 병들이 점점 강하게 나와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다 보니까 점점 질병도 강해지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보니까 이 마귀의 역사도 점점 강하고 환란이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무서워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요즘엔 사람이 무서워. 여러분,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쫓아오는 게 무서워? 시커먼 옷 입고 쫓아오는 사람이 무서워? 다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그저 얘기하면 귀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해롭게 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를 가도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늦게 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된 것은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하는 것보다도 미움과 증오가 더 많아졌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꼭 죽음이 더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만난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아프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병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도 갑절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복을 받는 2016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느냐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더라고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일날 사업하던 사람이, 장사하던 사람이 주일날 문 닫으면 내가 이거 가게세도, 또 내가 이거 돈이 모자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더 많이 가져내도 썩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전에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망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날로 주느냐? 아주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성별했다, 구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복되게 해준 날이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쉬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드신 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꽃 한 송이도 세상의 모든 공기도 아름다움도 다 누구 위해서 만들어 놨느냐? 그때 가슴을 치며 저요 이렇게 해야지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낫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천지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과 물질과 공기와 물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게 친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산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길거리를 가다가도 산을 보다가도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 놓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이 천지를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 없어.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사람 없어. 이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아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저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연약해졌을 때에 앞뒤 좌우가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도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돼. 딱 보니까 양을 목자가 돌보고 있잖아. 그걸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갈증이 날까 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생각만 해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셔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빈손입니다. 그래도 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개나리봇쯤 짊어지고 나온 것 같아도, 야곱이 개나리쯤 짊어지고 외삼촌 집에 갔어도 임금을 안 주려고 그렇게 띄어먹으려고 외삼촌 라반이 그의 그 임금을 다 갈취했어도 결국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 쓸어서 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길거리를 가면서도 없어, 하나님 없어,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나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 오늘 그 만드신 거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주려고 하다가 옆사람 줘, 옆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알고 있사오니 안겨주세요. 그게 주일 예배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믿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왔는데 신명기 5장에 가서 또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하나님에게 또 안식하는 거 아니?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을 때, 오늘 아침에 목요 아침 예배 11시에 드릴 때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로 왕이 강해지는 것을 차마 못 보고서 저들을 막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생활의 어려움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지라.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막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데 마지막 번째 재앙은 사망의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문인방과 문 위아래 이렇게 각진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다 바르게 해놨어.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지방은 사망이 오지를 않아. 사망이 탁 오다가 어이쿠 여기는 내 백성의 집이네 홀딱 넘어가. 지나쳐. 그걸 패스오버, 유월절, 6월 했다. 사망이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 애굽 집이네. 팍 들어가서 첫 아들을, 첫 짐승, 첫 새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항복하고 빨리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붙잡고 있다가 이거 큰일 나갔다. 다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총 하나 들지도 않고 칼 하나 들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냥 해방받아서 나가세 나가세 그리스도만 위하여 막 정진해서 행군하고 가는 거예요. 내보내고 나니까 좀 허전해. 그래서 애국 군사를 동원해서 다시 잡아와라. 바로 왕의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하고 비슷한지 변덕이 심해. 그래가지고 가서 잡아와라. 말에 군대를 몰고 달려오는데 이거 곧 잡힐 것 같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오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버려. 홍해가 가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불어서,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쫙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혼비백산에서 건너가고 나니까 바람이 쫙 불던, 워낙 세게 불어서 물을 옆으로 밀어놨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딱 멎으니까 물이 확 합쳐지면서 애국 군사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 보면 사른 거예요. 그런데 또 광야의 길을 오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먹을 양식 있나? 그런데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보면 눈 떠서 해 뜨기 전까지 나가보면 만나 먹을 양식이 그냥 길바닥에 수바로. 아멘 하는 사람만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요. 전에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질의 복이 확 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야.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야 신기하다. 이런 뜻이요. 만나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그런 놀라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나가봤더니 충격적인 일이 이게 뭐야? 세상에 이런 복이 내게 오다니. 이러면서 입이 다물어질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막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보호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를 구원해서 애굽에서 건져줬고 홍해도 갈랐고 광야도 다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줬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야. 구원의 하나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아까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은 뭐냐? 구원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 구원받고 나면 창조해주고 날 필요한 걸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갑절의 복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 이런 분이 있어요. 사업해야 되는데 가게에서 바빠서 못 온대. 그 사람은 아무리 길을 써보세요. 해본들 그 얼굴에 햇살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안 거칠 것 같은데 갑절로 걷어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복 받는 날이야. 그래서 예배당 오는 게 고달퍼야 돼? 기뻐야 돼? 대답은 다 알아. 대답은. 그러니까 자녀들도 가족도 다 주일날 놀러 가야 돼. 하나님 전에 와야 돼. 그러니까 가족을 바로 전도해야 돼. 예배. 이게 복 받는 날이거든.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가만 네 발을 금하 쓸데없이 놀러 가는 거 금해라. 내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 이 말이야.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야.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돼가지고 뭐 주일날 놀러 간다, 골프 치러 간다, 뭐 테니스 치러 간다, 뭐 낚시하러 간다, 뭐 해운대 겨울에도 간다, 뭐 이렇게 뭐 스키 타러 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켜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성경 보니까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써? 안식일을 일컬어. 그러니까 이날은 내가 오락을 하러 가는 것보다 훨씬 즐거워야 돼. 예배당에 가자고 할 때 내가 그냥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어디가 아유 나 예배당 가 막 이렇게 기뻐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추우기 어디 추우기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하고 저기 어디가 오늘 복된 날이잖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 나 교회 가, 막 이래야 교회 그 사람들도 교회 가면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좋을까, 이렇게 하고 교회 오는데 어디가 저기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오락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일컫고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을 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무슨 날로 여기고? 세상에 어떤 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날, 귀한 날, 주일날이. 아멘. 이 날을 하여 이를 어떻게 여기고? 거기 봐, 14절에 이를 어떻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날은 그러니까 주일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교회 와서 아이고 또 이래요. 교회 가려면 막 이날이 복된 날이잖아. 교회만 가려면 막 심통 부리자. 그날따라 또 남편이 그 꼬물꼬물대고 막 귀찮아. 그냥 어젯밤 늦게까지 텔레비를 보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냥 안 가려고 막 몸이 뻐구나. 그래도 교회 와야지, 무슨 소리야, 교회 가야지. 그리고 그러지 말고 잘 달래가지고 오면 싸울 일이 없잖아. 또 남자가 부지런히 떨고서 딱 나오는데 여자가 그냥 또 얼마나 처발로 내라고 그냥 늦게. 그러니까 남자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말이야, 너 혼자 가, 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냐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그날은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이 복 받는 날인데 또 말하고 남편이 빨리 서둘러 그랬더니 알았어요. 또 오늘 좀 복 받으려니까 더럽게 이래 놓으니까 둘이 그냥 개판 머리구덩이 잡고 싸우고 사네 못 사네. 주일날 이러면 안 돼요. 이날만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이날은 복된 날이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지키면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데, 이게 뭐냐면 심령의 복이요, 마음에서부터 막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이요 순수하게 태어나잖아. 태어나면 하루에 애들이요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아이들이 이게요 그 옥스퍼드 그 의과대학 연구팀이 조사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웃는 게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 장년이 되면, 이 어른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웃느냐 그랬더니 15번에서 20번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400~500번을 웃는데 살아가면서 어른들은 15번에서 20번으로 웃으니까 왜 그러냐? 아이들이 웃음으로 태어나서 웃음으로 살다가 웃음을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면서. 그래서 인생은 뭐냐 그러고 봤더니 웃음을 잃어버리면 끝이요. 죽은 거예요. 이제 그게 죽은 시체가 웃는 거 봤죠? 나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웃음을 잃어버리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찾아보니까 불안과 염려 때문이래요.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장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기들은 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손주들 보니까 계속 웃어. 근데 여기 청년들 얘들 벌써 얘들 웃는 게 현찮잖아 벌써. 그 왜냐하면 또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 많아, 불안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노만 핀센트 필 박사가 쓴 책 가운데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걱정하는 내용을 분류를 해보니까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40%래.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건데 걱정하고, 지금 40%를 걱정하고 있대. 그러니까 옆구리만 아파도 암일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해서 내가 안 걸리면 몇 개월 있다 살까?
3개월 있다 죽을까?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내 남편은 몇 달 있다 장가 갈까? 3개월 후에. 그러면 3개월 후에 장가 가면 그 새로운 여자가 우리 애들 구박하면 어떡하지? 아유 우리 애들 불쌍해서. 그리고 울어. 지금요 이게 불안과 염려라는 게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 죽을 병이 걸렸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벌써 옆구리 아픈 것 때문에 남편이 새장가 벌써 갖고, 그리고 애들이 구박당하는 것까지 생각해.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근육통이래.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이 40%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것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래. 이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대. 그게 30%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는 게 22%고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4%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4%래.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래요. 그래서 노만 핀세트 필박스가 뭐란 얘기했냐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쓸데없이 걱정하는 게 96%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건 4%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9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걱정 다 내려놔.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웃고 지내.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늘 걱정해도 되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냥 웃고 살아서 막 속 터지는 일이 생기잖아. 그럼 웃어 그냥. 속 터져. 이렇게. 아니 이게 성경,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드리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심령의 복인데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품어주잖아. 찬송가 가운데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눈 씻고 여기저기 살펴봐봐요. 어디 있나? 없어. 그런데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집안에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원하십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교회 본당 바닥이 보일러가 깔렸어요? 안 깔렸어요? 그러길래 그건 왜 그래요? 교인들끼리 싸운대. 왜 싸우냐 그랬더니 깔렸다 안 깔렸다 깔렸다 안 깔렸다. 자 신발 벗고 한번 디뎌봐. 신발 벗어봐. 벗고 한번 거기를 디뎌봐. 1번 깔렸다 2번 안 깔렸다. 신발 벗고 다 디뎌봐. 깔렸다 1번 2번 안 깔렸다. 어? 2번 안 깔렸다. 깔렸어. 요 앞부분은 다니는 데는 안 깔아도 여긴 다 깔렸어. 그 여러분 거기 발 벗고 있어도 발이 안 시려. 다 깔아놨어. 보지도 않고 뭘 안 깔았다고 그래. 다 깔았는데. 그거 갖고 싸운대. 그래서 장로님도 그걸 몰랐나 봐. 그 장로님도 몰랐나 봐. 보일러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깔았어요. 이게 일찍이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이제 보일러 가동하면 뜨끈뜨끈해, 맨발로 있으면은. 근데 오늘은 조금 늦게 틀어놔가지고 아마 덜 뜨뜻할 거야. 그런데 발 시렵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 이게 다 보일러로 깔아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희가 높아서 혹시 이게 안 내려오면 밑에가 추울까봐 그 발 시렵지 않게 하려고 보일러 다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그렇게 시시한 교회가 아니요. 다 깔아놨어. 성령을 못 받으면 발바닥이라도 뜨끈뜨끈해야 될 거 아니요? 응? 아니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갖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보일러 깔았냐 안 깔았냐 이거 가지고서 고민들 하고 논쟁을 하고 앉았다고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뭐 우리 관리부한테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지 뭐. 깔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쳐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춥지만 여러분 추워 이런 기세 없죠? 너무 뜨뜻해서 자서 그렇지. 나는 여러분의 가정도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심령의 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프다, 막 발이 이게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러면 벗고 있는 것도 괜찮아. 냄새 나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한번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 신분의 복이에요. 신분.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을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또 존중히 여겨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를 천하게 여기면 내 삶도 천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날, 이 날은.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부터 앉아서 막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오늘은 내가 복받는 날이야, 이 날은 내가 복받는 날이야. 그리고 아주 즐겁게 예배당에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자꾸 신분을 올려줘. 막 진급도 잘 되고 자녀들도 존귀하게 인물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세상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보면 이 한국처럼 열심히 예배드리는 데가 없고 한국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열정 있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을 가면 3사람 이상만 모이면 식당부터 만들지만 한국 사람들은 3사람 이상만 모이면 먼저 교회부터 세워.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 복 안 주겠어요? 그뿐이요, 대한민국이 또 세계에서 선교사 2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물권의 복도 줘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자꾸 높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히딩크가 감독할 때 못하던 축구도 4강까지 올라가. 월드컵도. 요즘에도 감독이 외국에서 와서 하니까 그렇게 헤매던 우리나라 축구가 지지를 않아. 계속 이겨. 무승부 아니면 이겨.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최고 강대국이 되려면 빨리 국회의원들도 좀 잠깐 수입해야 되겠다. 저렇게 싸우고 뭐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 좀 우리나라 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잠깐 당신들이 스카우트.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들 월급이 엄청 많어. 그 돈이면 스카우트 해올 수 있어. 뭐 국회의원 우리는 할 것도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높여주고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내 조상 무엇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개나리봇 좀 짊어지고 외삼촌에 가서 한 푼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를 다 누구에게 줬어? 야곱에게 줬어. 그러니까 그게 기업이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기업의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심야기도 오신 분들만 요 복을 받길 원하면
오른손을 확 들고 아멘 하는 순간에 근육통, 어깨 근육 뭉친 것까지 싹 풀릴지어다. 아주 손 안 든 사람은 이제 계속 뻐근할 거예요. 다시 한번 들 준비하세요. 여러분들도 주의를 잘 지킴으로써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야곱처럼 그냥 임금을 띠껴가면서 고생하고 살았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그냥 얼룩이 전배기들을 다 그냥 임금으로 싹 쓸어 부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재물의 경제적인 부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은 그냥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도 다 사라지고 부를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적인 것도 갑절로 주고 건강도 갑절로 주고 신분도 갑절로 주고 또 여러분의 재물도 갑절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복받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예배.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쭉 가족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 건지 몰라. 가급적이면 따로 앉지 말고 가족이 쪼르르 앉아.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잖아요. 나란히 그렇게 쭉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크게 해서 주여. 우리 가족이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항상 예배에서 예배의 날은 기뻐해야 됩니다. 늘 기뻐해야 돼.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좀 깨워주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여튼 예배는 꼭 성공하세요. 이렇게 예배는 꼭 성공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데 두 번째 가서는 뭐냐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크게 환난 중에도 변치 않고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크게 시작. 환난 중에도 변치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갑절의 복을.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요. 욥. 뭘 또 나요 나는. 아직 성희야 너는 환난 안 당했어. 그러니까 이게 욥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자,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할렐루야. 욥은 이 공경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의인이었고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자녀들이 어디 가서 생일 잔치하고 놀고 오면 죄졌을까 봐 그냥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거기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근심과 걱정, 노파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쓸데없는 걱정은 재앙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자꾸 나쁜 생각을 하지 마라. 좋은 생각을 해. 좋은 생각. 보세요. 나 여기 아파. 암이야. 그리고 생각하면 암이지만 아니야. 까딱없어. 끄떡없어. 안 아파. 주여 그러면서 아파도 안 아픈 생각하고 막 이미지를 그리고 다니면서 다리가 아파도 난 뛰는 걸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줍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볼래요? 욥기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생각은 뭐냐면 늘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를요 두려워서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게 해주시고 사랑, 이런 걸 해야지. 우리 애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 재산도 다 날려버렸어.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생각해봐. 10자녀가 다 죽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걸 걱정했거든. 우리 애들 하나님이 심판받으면 재앙이 오면 어떡하, 그런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차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여자들, 우리 남편 어디 가도 자신 있게 활발하게 바람 안 피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이거 나가서 바람 피면 어떡하지, 바람 피면 어떡하지, 나가서 딴 여놓고, 아니 딴 여자하고 놀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좋은 생각.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넘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하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데도 욥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항상 좋게 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하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시작.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도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해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요 모양 요 꼴로 만들겠어요? 내 하나님 믿고 이 꼴이 된다면 내가 차라리 안 믿고 말겠어요. 그럴 사람이 여기 4명이나 앉아있어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찬송을 들렸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그걸. 그러다가 욥이 또 건강을 잃어버려. 야, 참 안 되는 집에는요,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돼.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건강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자식 잃어버렸지, 물질 다 잃어버렸지, 그리고 남편 건강 잃어버렸으니 욥의 아내가 같이 살겠다는 말 하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요즘에 보세요. 다들 나이 들고 할 일 없으면 여자들이 다 남자들 내쫓아버리고 혼자 살잖아. 근데 신방 다녀보니까 할머니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어. 할아버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내보냈대. 불쌍해 죽겠어 남자들. 여기 보세요.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에 보세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이 믿음이 그렇게 온전한 거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여자가 아기 바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욕하면 더 무섭게 하잖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욕하고 이게 성경이니까 이러죠.
하나님께 쌍욕하고 뒤져 이랬을 거예요.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또 욥 좀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욥의 그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앙을 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뭐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준 게 아니라 빨리 깨닫는 자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의 공경을 내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주셨다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갑절로,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갑절이 뭐야? 100배로 주더라고. 100배로.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볼래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그 해에 얼마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런 걸 기대하고 있거든. 나는 우리 교인들 2016년에 정말 저는 기대하는 게 많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적대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만 주겠어? 100배나 복을 주실 거고 신명기 1장에서는 1000배까지도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대박 나세요. 오늘 이거 내가,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대박 나세요 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 있고, 대박 나세요. 대박은 무슨 절대 여러분 형식적으로 온 사람은 안 와 그게. 근데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내가 많은 환난이 왔을 때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심야 기도 와서 그런 거를 붙잡고 기도해야지 뭐. 아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신 아버지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길 원하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부자야, 돈이 많아. 근데 내 딸이 시집가서 돈이 없어 쩔쩔매. 그러면 고생해라 그러겠어요? 불러서 얘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될 테니까 지금은 엄마가 도울게. 이게 정상 아니요? 에? 물론 자식은 안 줄 수 있어. 부자라도 부모님이 우리 교회의 자식들은 말고. 그런데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외면할까? 그냥 하늘문을 열고 부어서 주실 텐데 이삭처럼 100배나 되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멋있어. 이번에 그런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벌써 이걸 받으면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있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 정말 답답한 게 이게
막 믿음으로 내 막 육비에 당겨져야 되거든.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아,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도 그냥 관망만 하겠냐고.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하고 잡아당겨야지. 이번에 하나님의 그런 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켜서 갑절의 복도 주고 환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지만 그것만 복을 받지 말고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도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멘토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을 사모하면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의 능력보다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멘토가 없대.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없이 엘리사는 못 나오는 거야. 모세가 없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나오냐고. 여러분, 이 다윗이 없이 어떻게 솔로몬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12제자 안 나오고 12제자 없이 어떻게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영적인 멘토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멘토. 교회 와서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멘토를 만나니까 갑절로 불평해. 갑절로. 아주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을 멘토로 여기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완전히 갑절로 망하는 거예요. 갑절로. 여러분, 영적인 멘토를 똑바로 정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네 후임자를 구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게 누구냐면 엘리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땀을 닦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줬더니 땀을 닦고 나자마자 그냥 이상하게 엘리사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막 안 하고는 못 견디게 가슴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할렐루야. 며칠 전에도 제가 상담하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보니까 주의 종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전혀 생각이 없어. 하지 마! 그건 아니란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는 너 뼈빠지게 고생만 한다. 주의 일은 누구의 권면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에 소명을 주는 사람은 막 안 하고는 못 견뎌. 여기서 막 그냥 막 다 오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가서도 막 그 일하는 게 행복해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해. 근데 죽지 못해 회사 다니는 게 그냥 항상 늦어. 그런 인간을 데리고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그냥 전도하러 갑시다 막 끌어올려야 이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지. 추운데 오늘은 쉬죠. 이 되겠어? 이게? 춥다고? 추우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먹을 건 다 챙겨 먹으면서. 춥다고 아무것도 안 해? 오늘도 추우니까 오늘 심야기도 가지 맙시다. 안 온 사람들 지금 귀가 간지러울 거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막 따라가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냐? 이상합니다. 선생님의 옷을 취해서 땀을 닦고 보니까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따르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놓고 나 떠나요. 아주 뒤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뒤가 깨끗해야 돼. 떠나고 난 뒤에 지저분하게 있지 말고 깨끗하게. 아멘. 그냥 있을 때는 되게 잘한 것 같아.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것 같아. 완전 그냥 싸놓고 살아. 안 돼요. 그러면 엘리사는 나 떠납니다. 혹시 내가 뭐 농기구 빌려갖고 안 돌려준 거 있어요? 돈 빌려갖고 안 빌려준 거 있어요? 다 공개적으로 떠난다고 공개하고 떠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딱 가다가 엘리야가 갑자기 길갈에 오더니 야 길갈에 너 머물래?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이렇게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 안 떠날 겁니다. 그래가 또 둘이 같이 가다가 베델에 오더니 야 너 베델에 머무르라. 나는 또 저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이렇게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당신 안 떠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 왔어. 여리고에 오더니 너 여리고에 머물러라. 난 요단으로 가겠다. 아니요, 난 죽어도 당신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끝까지 따라가니까 그제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그렇게 끝까지 따라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내가 원하는 거냐? 자,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대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엘리야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엘리사야 너 정말 어려운 거 구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가장 소중한 걸 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안 받는데 엘리야가 들림받아 올라가네. 능력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그런데 안 보이고 그냥 올라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자기 옷을 둘로 찢었다. 투피스 찢었다. 두 조각이 나도록 찢어가면서 능력을 주세요. 그렇죠. 오늘 능력 못 받으면 찢어. 다 옷이라도 찢어. 까짓거 뭐 가슴 좀 나오면 어때? 까짓거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야가 입고 가던 옷이 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진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첫 번째 유혹이 온 건데 거기가 땅이 풍요로워서 양식이 풍요로운 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농사를 짓던 그 경험을 가지고 길갈에 머물렀으면 세상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첫 번째 유혹이 오는 거냐 뭐냐면 경제적인 유혹이야. 경제적인 유혹.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세상 일이 바쁘다. 은혜 받으니까 잘 된다. 아유 목사님 바빠서 심하기도 못 가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그걸 차고 주여. 자 눈 좀 떠봐. 주여. 그리고 가. 그리고 어딜 가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영안이 열려져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야. 은혜 받고 나면 신령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만 매여 있어. 거기서만 묶여 있으면 안 돼.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전인적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요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델에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는 강도 만난 곳 아니야?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오고. 근데 그거 왔을 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시험 들지 말고 그걸 차고 나가야 돼. 욥처럼. 그 다음에 요단은 뭐냐? 사망이야. 사망. 죽음이 와도 예수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요
폐암이 걸렸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암이 걸렸냐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예수를 부인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아. 죽음이 와도 예수를 놓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욥이라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걸 다 물리친 거예요. 경제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신앙도 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어디가 용하다 어디 가보자, 신앙이 거기에 묶여서 믿음 안 끄는 사람 많아. 항상 그런데 부흥회나 어디 간다 어쩌다 한번 맛보는 거지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돼. 그건 영적 마약을 먹는 거야. 전인적인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싫어하니까 쉬고 가는데 쉬오면 오줌 싸는 거예요. 절대 그렇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공개적이지 쉬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베델의 유혹을 넘고 또 예수 믿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예수 믿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다 죽음이 올 수 있어. 그래도 예수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딱 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이거를요 엘리사가 역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요단강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4절 시작.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사망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가면요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이 오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안 되던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다 하게 해주셔.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와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아직 사역이 있는데, 내가 아직 사명이 있는데 죽을 병 걸려서 지금 죽으면 되겠어? 아직 우리 교회 위아래 꽉 차지도 않았는데 천국 보낼 납품할 영혼이 없단 말이야. 절대 죽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낼 영혼 없어요. 지금 죽으면 안 돼. 가만히 전도해. 100세 넘어서 죽어. 한 것도 없이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능력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여리고에 딱 가니까, 그 전에 능력 받기 전엔 여리고 지나가도 동네 사람이 찾아오지 않더니 성령의 능력을 딱 받고 나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막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엘리사 목사님 우리 동네 성읍은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수질이 나빠서, 물이 나빠서 열매가 안 열려요.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들이 여리고를 만난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새 그릇에다가 소금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수질에다 물을 탁 뿌렸더니 그냥 그 물이 얼마나 수질이 좋아졌는지 그 물을 통해서 열매가 콸콸콸.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지만 그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여리고성 있던 자리 바로 앞에 가보면 거기에 지금 그 물이 지금도 흘러. 지금도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다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모르지.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가도록 준비 한번 해. 또 한번 가봐야 알아. 이게 내가 설교해도요 여러분 몰라.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 현장에 가보면 이게 다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서 보니까 이거 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자 거기서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 물 근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리고의 어려움이 다 사라졌어. 오늘 성령이 오면 2016년 여러분 여리고가 다 물러가. 어려움이 다 물러가.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망하고 하려고 그러면 망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토양이 좋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좋아지고 이게 성령의 갑절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더라.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를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23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여기 올라갔더니요,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 보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들한테도 주의 종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 침체로 교회가 엉망인 시대였어요. 교회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주의 종이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하고 애들한테 놀이게끔 되는 거야. 지금 시대하고 비슷해. 가지고 요즘엔 기독교를 갖다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욕하고 목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를 다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엘리사가 올라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더니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놀리는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여. 이게 뭐냐면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보면 절대 교회가 놀이개감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가 파소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나라는 다 망했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는 거야. 주의 종이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워줬다면 나이가 어려도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세상에 어느 교회 막 전도사가 개척을 시작하잖아.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면 그래, 어린 종이 섰사오니. 그래, 하나님의 종이 어렸어도 어린 종이 섰사오니. 그러면 늙으면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늙은 종이 섰사오니 그럴 거야? 그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어지면 아멘 아멘 해야 돼. 교회는 영적 권위가 회복돼야 돼. 목사가 여러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들어.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사가 저들을 저주했다. 아, 왜 그걸 저주했냐? 그게 왜냐하면 영적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영원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암곰 2마리 42명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갈 때마다 날마다 교회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딱 치는데 하나는 미쳐서 죽고 하나는 가다가 길가에 피를 토하고 죽고. 무섭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 재정을 손댔던 사람 둘 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망령된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야.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말라기서 강의하지만 이번 주에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의 성도들을 바르게 못 가르칠 때 성도들이 저주받아. 그 성도들이 저주받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부터 치느냐? 주의 종부터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두려워요. 두려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이 뭐는 거냐?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로운 목사는 맞짱 뜨고 앉아있지 않아.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금식하며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 수습하시고 해결하고 또 해결했어요. 여러분 모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길갈을 회복하자. 길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세상에 디나놓고 보니까 너 여기 머물러라고 안 머물렀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던 거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니까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뭐가 들었어?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인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속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서 독이 없어졌다. 흉년이 든 땅이 된 거야. 그때 만약에 엘리사가요, 좋다, 여기 있으면 내가 복 받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길갈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이 사람은 흉년에서 죽었을 거야.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 죽음의 자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은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환란이 왔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로 욥처럼 복을 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자. 2016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면 다 고쳐져. 다. 사망도 물러가고, 그리고 여리고도 고쳐지고, 어려움 당한 것도 다 고쳐져요.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길갈 여러분의 사업의 땅이 지금 흉년 들어서 죽게 됐습니까?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남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4장